성경 5회 구절 32번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원문치기에 가면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 안으로 왔을 동안 그에게 얼굴을 따라서 베드로 얼굴을 따라 얼굴을 대면하고 이런 뜻이겠죠. 내가 대적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정죄받아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대적했다. 한글 번역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정죄받아 온 것도 책망으로 했고 대적하는 것도 책망으로 한글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감히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가?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더 큰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먼저 책망받을 일과 책망하였노라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게 먼저 책망받을 일, 두 번째 책망하였노라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책망받을 만하니 책망을 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책망받을 일하고 책망하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망받을 날이 있으니까 책망했다. 물론 누구나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다 그러지만 책망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우월한가? 과연 그럴까요 이게? 그러면 책망받을 일이 이게 뭐냐 이거죠. 원문에 이랬습니다. 카테그노스 메노스. 좀 긴 단어만데 이게 카테그노스 메노스. 카테그노스 메노스. 이거 뭐냐면 카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게 카타 기노스코. 이게 뭐냐면 카타가 위에서 아래거든요. 기노스코 알던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책망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카테 기노스코메노스 이게 분사인데 현재 완료입니다. 수동태. 책망받아 왔다. 수동 받아져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카타기노스코 이게 뭐냐 하면 책망받을 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유죄성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죄. 죄가 있다 이제. 그리고 정죄하다 이 말입니다. 정죄. 책망받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정죄에 대해 해당되는 겁니다. 유죄성고를 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니까 계속 정죄되어져 온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곧 그들과 교제한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멀리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요한은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과 오니까 그들과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죄받을 일입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죄받을 일이죠. 이게 정죄. 이게 책망받을 일이 정죄받을 일이죠. 정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죄 선고 받아온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정죄 받아온 그 일을 되도록 하고 있었지. 그건 물론 정죄 받을 일은 물론 잘못됐으니까 죄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책망받은 일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었단 말이 아니죠.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베드로가 갈라디아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야고보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자리를 피하는 것은, 그건 외식이죠. 외식. 정죄받을 일이잖아요. 물론 그게 책망받을 일이 됩니다만 조금 어감이 많이 다르죠. 그게 복음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죠.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 안에 이렇습니다. 본문 11절 다음에 12절이 있습니다. 12절. 왜 이게 책망받으게 정죄받으리라고 하면 12절에 까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나옵니다. 12절. 이거 우리말에 이런 번역을 빼버리, 접속사 번역을 빼버리니까 관계, 앞뒤 문장 관계 참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원문에 이래 되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할례의 문제로 복음을 더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죠. 물러가매 관계를 단절하다 이거죠.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대단한 바나바조차도.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안 따랐다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비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 율법적인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거죠. 게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에 참여하였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가 보는 사람들이 오니까, 야고보가 보내는 사람들이죠. 보내는 사람들.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났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함께한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이걸 따르지 않냐 이거죠. 이방인들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따르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께 함께 하는 게 두렵나 이거죠. 왜 율법적으로 가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이방인들이 갈라디아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유대인처럼 요구할 수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같이 않다는 것 때문에 않다고 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곧 유대인처럼 해줘야지 교제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정죄받을 책망받는 일입니다. 책망받는 일이지만 사실은 정죄받아온 일입니다. 왜? 율법적으로 가버렸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없다는 그 율법의 문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되는 거죠. 정죄받아온 일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했다 이거죠. 복음 안에서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죄받는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대면하여 얼굴을 맞보고 책망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정죄받은 일을 내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게 프로스 이래 되죠. 프로스 텐 알레세이안 투 유한결로 이게 투 유한결로 위에 됐거든. 그 복음의 진리 이게 유한결로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이게 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 따르지 않는 거. 복음의 진리를 향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하더라 이거죠. 할례의 문제 받지 않다, 할례 받지 않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대로 가야 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책망하였던 말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 면전에서 카타 프로소폰 아우투 이게 아네스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타 이거 프로소폰 얼굴이거든요. 이거 그 얘기야.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 그에게 베드로에게 얼굴을 카타 위에서 하려지 카타 탁들. 이때 이거는 대면하여 이래 되죠. 얼굴을 맛본다 이거죠. 이 얼굴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으면 카타 얼굴을 카타해서 이럴 때 카타는 위에서 하려지만 서로 위에서 하려 두 사람을 두고 위에서 하려서 서로 맛본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에 대면하여 그에게 대면하여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아네스텐했다 이거죠. 이게 뭐냐 하면 책망하였노라고 번역이 된 이 아네스텐은 뭐냐, 이게 원래 이게 안 시스템입니다. 안 이게 안 시스템이 안 시스템 안스 이게 안티라 그러죠. 안티 반대 시스템이 이게 서다 반대하여 서는 겁니다. 대신하여 서는 거죠. 원래 안티는 대신하여 서다. 그의 얼굴을 따서 내가 대적하였습니다. 반대하여 섰습니다. 이게 직설법 불규칙 과거니까 섰다 이거죠. 내가 섰다. 불규칙하고 이게 오네하고 스타에다 온 합쳤지. 어근에다 썼지. 곧 이거는 썼는데 반대하여 썼다. 그의 얼굴을 갖다 마주보고 대면하여서 책망하여 노라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의 얼굴을 반대하여 썼다 이 말입니다. 책망한다. 베드로 면전에서죠. 얼굴을 대면하여서 반대하여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복음의 진리를 향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죄받아온 일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향하지 않는 것, 복음의 진리를 향하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대고 얼굴을 보고 굉장히 적극적인 얼굴을 맞은편에서 얼굴을 앞에서 사람들이 맞대고 한다는 것은 보통 반대가 아니죠. 얼굴을 맞대고 뒤에서 하는 것도 얼굴을 맞대고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죠.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 나는 그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는 반대하여 섰습니다. 반대했다 이거죠. 반대하여 섰다. 예, 복음의 진리를 향한 거 다른 것이 아니니까. 정죄받아온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 하다가 예루살렘 야고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거는 율법적인 문제가 내가 저촉되는구나 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문제니까 나는 베드로의 면전에 두고 반대편에 서버렸다 이거죠. 베드로를 어떻게 우월해서 책망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당연히 반대해야 될 부분이었다 이거죠. 우리말 번역으로 책망했다 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행동에 대항자하였다, 곧 대적하였다, 반대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직성이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나요? 복음에 대한 강직성.
조금도 물리나지 않는다.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베드로를 할지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의 진리를 향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반대했다. 얼굴 앞에서 대놓고, 우리말로 쉽게 하면 대놓고 나는 반대했다. 왜? 복음은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